행복하고 기쁜 교회 그리고 성도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것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니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라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내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이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합독합니다.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당신의 모습을 볼 때 기쁨이 있습니다. 네, 별로 기쁨이 이게 솟아나기는 힘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좀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돈과 질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월의 첫 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한 달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징검다리가 놓여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뿌리 뽑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 집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가 목사는 아니셨지만 목사님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 준비 기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걸음들을 걷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곳이었고 주일날 빠지거나 주일날 다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되는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주일날 수영장을 가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그 수영장을 가려고 시도했던 친구는 이렇게 집에 보내지고 저는 그때 정말 엄청나게 많이 맞았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유는 주일날 이렇게 돈을 쓰지 않는 훈련을 받았던 이게 청교도적인 그런 마인드가 저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물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주일에 돈 쓰고 안 쓰고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저 그렇게 훈련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공부도 주일날 못 하겠습니다. 시험이 월요일이어도. 그래서 예배 다 드리고 또 딱 12시가 지나면 공부하게 하고 이렇게 좀 율법적인 교육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지금은 그런 부분들 많이 자유롭기도 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성경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저의 삶의 기준들을 세워가면서 그때처럼 저는 아이들을 교육하진 않지만 저는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권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범죄하고 잘못하고 또 사춘기나 이런 성장을 겪으면서 그거에 대한 반항심과 뭐 불안한 마음들이 저한테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항상 그 바운드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을 보고 뭐 이렇게 사주를 보고 뭐 그런 운세를 뭐 가지고 뭘 얘기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를 신뢰하지도 않고 그것이 저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고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말띠인데 뭐고 띠가 어떻고 뭐 청말이 어떻고 뭐 이런 것도 저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들었지 어렸을 적에는 그런 게 제 인생의 어떤 족쇄가 되어지고 그게 제 인생에 무슨 큰 이 행운을 가져다주는 뭐 이런 거를 한 번도 생각하거나 그걸 기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한국에 일어났던 많은 정치적인 상황들과 이런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모속이라고 하는 그 샤머니즘이 뿌리 깊게 우리가 그 첨단이라고 얘기하고 무언가 문화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 충격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뭐 건진이니 천공이니 뭐 이게 뭐 실체가 무엇인지 다 드러나겠지만 제가 볼 때 정황상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그룹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와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열왕기 상하 전체가 한 권의 책인데 이 책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아합 시대입니다. 이 아합 시대가 실제 역사 속에서는 별로 되지 않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하 전체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시기임을 우리는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적이나 시간의 흐름이 오랫동안 되었던 나라를 기준으로 기록했다면 아합의 시대는 그렇게 크게 기록되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의 구도를 보면 전체 열왕기상하 구도 속에서 이 아합의 시대가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양 옆으로 이제 대조를 이루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열왕기상하 깊게 공부하게 되면 이런 거 나눌 텐데 열왕기상하 기준인 거 전체에서 기준이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아합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리고 그 시대가 전체 얘기하는 맥락의 중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아합의 아내로서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여자의 종교성이 북이스라엘을 지배했고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계략이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행정이나 정치의 문제를 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나라는 그렇게 타락을 했고 그 타락한 것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방송이나 이런 매체들도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부추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무속인이 방송에 출연해서 그 방송에 출연한 무속인이 어떤 사태와 상황들을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무속인이 1년 2년 동안의 예약이 꽉 차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무속인들만 나와서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가깝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너무나 많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뭐 유튜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누구의 사주를 맞추고 누구의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사주를 갖다 대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맞추는 것을 통해 야 진짜 이게 맞구나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조장하여서
나라 전체가 이쪽으로 쏠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기록된 시대가 바로 성경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시는데 이 열왕기상하 전체는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 북이스라엘이 왜 기록되어 있냐 이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충격이 있었냐면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경험할 때 충격이 뭐였냐? 바로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보다 더 크신 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마루드기라고 하는 신전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10배나 컸습니다.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한 규모였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네 나라보다 강한 나라였고 신전도 훨씬 컸고 그 신의 규모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컸어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었냐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나라가 망하는 그 망함 속에서 하나님이 망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남유다가 철저하게 유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린된 속에서 왜 이 나라가 망했지?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망한 것이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답을 준 성경이 바로 열왕기상하입니다. 너네 이래서 망한 거야. 너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야. 그래서 열왕기상하에서는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의 중심을 가지고 전체의 구도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범죄가 즉 누구의 범죄냐?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였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남유다까지도 범죄를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굉장히 큰 전염성이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전염성이 무섭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그렇게 종교성을 빌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었고 종교성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던 이것의 반향으로 교회가 광장과 거리에 뛰쳐나가서 정치적인 구호와 특정한 정치인을 내세우면서 그것에 맞불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맞불이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진짜 감당해야 되는 사명과 진짜 교회가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뒤로 한 채 이 땅의 나라에 무속인들이 주도하는 그것을 자리를 바꾸어서 목사들이 안고 싶은 마음과 욕망이 저는 숨어있는 것이 표출되었다고 믿습니다. 그게 저는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지금 이 현실 속에 어떤 누구도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간 목사님들이 실제로 극우적이고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세력이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목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시겠지만 우리 교회처럼 정치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논평하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형교회 대부분은 극우적인 성향의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나라를 살리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법칙에도 위배될 뿐더러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다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끌어들인 여러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이 총칼을 들고 나라의 정권을 찬탈했을 때 한국 기독교의 상징적이고 굉장히 큰 어른이라고 하는 분이 조창기도회에 가서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라고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도 그랬고 어떤 정권 때든 그 정치적 정당성과 명분이 서지 않는 그곳에 종교적인 정당성을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그 역사의 어떤 자리에든 중심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 그 권력과 결부되고 그 권력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는 교회가 세상의 나라에서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던 역사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하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해방이 진짜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과 해방이 진짜 해방이라고 가르쳤던 그 기독교의 역사와 전혀 동떨어진 세상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했던 그 몸부림이 한국 기독교 안에 뿌리 깊게 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나라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성장했던 기록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대형 교회가 된 모든 교회들의 그 뿌리는 부동산의 상승과 더불어서
커진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사랑의 교회, 뭐 강남교회, 뭐 저기 어디 소망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배경을 뒤에 업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득권과 원래 가지고 있었던 부를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목사님들의 그 외침은 자기 성도들을 지키는 그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은 뭐 명확한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는 다 부러워하며 그것을 기대했던 것들이 실제 한국교회의 모든 교육자들의 마음 가운데 다 있습니다. 개척할 때 개척이 사명이 아니라 무엇이 사명이었냐면 개척교회를 통하여 대형교회가 되겠다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무엇을 위해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 5월달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달을 우리가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6월 초에는 다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 속에서 저는 어떤 정치인이 어떤 정당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정당은 있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며 그런 정치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는 우리 예후가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리고 이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이 뭐였냐면 바로 그 악하고 더러운 정권이었던 아합의 모든 뿌리를 다 발본색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역할로서 예후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지만 뒤에 보면 예후 역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의 모습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겼던 여로보암의 죄로부터는 자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상징적인 죄악의 정권을 철저하게 도말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정치적인 결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도해서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뽑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정치인을 밀어라가 아니라 이전에 이 무속으로서 나라를 통치했고 다스렸던 이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한국 교회는 다 드러났어요. 광장에 뛰어나온 사람들 너무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거기에서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했던 목사들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인지 제가 시간이 되면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이 목적했던 그 목적은 다 돈이었어요. 정치적 세력이었고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따라가면서 이 땅의 정치적인 힘을 소유하라고 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열왕기상하 시대를 통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후가 썼던 계략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나오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다 죽여버리려고. 그게 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우리 지금 작금의 한국교회 형태가 안타깝지만 저는 하나님의 계략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진짜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저는 보여주기 위해 그 광장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거짓 선지자들을 모아놨다라고 좀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발본색원 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국은 무조건 승리한 쿠데타를 통하여 정권을 잡으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예시를 너무 많이 보여줬습니다.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그걸 반대했던 사람들은 망했고 그것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너무나 많이 심어줬습니다. 이 전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신문 기사를 하나 보다 보니까 이완용의 증손자가 부가연동에서 30억의 땅을 찾아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갔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나라가 친일파들에게 뺏어온 땅을 다시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그들이 돌려줬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 판결을 내린 사람들 역시 뿌리가 뭐예요? 친일파의 그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 위협이 있을 때, 야 나라를 팔아도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으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렇게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저는 확신을 심어줄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독립 유공자들의 자녀들이 폐지를 줍고 다닐 때 친일파들의 자녀들은 호의호식하며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이 땅의 어린아이들이 어떤 결정을 여러분 하겠는지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이 문제가 그냥 아이고 그냥 지나간 얘기인데 왜 해? 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쿠데타 총칼을 들고 또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나타났을까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끝까지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저는 이 문제 철저하게 발본색원에서 이 나라에 다시는 그런 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인드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변소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완전히 부숴버려서 다시는 그렇게 하면 진짜 망하는구나.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하면 정말로 망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예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예후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후의 사명이 뭐였어요? 그 전 시대 아합의 시대를 완전히 박살내는 게 그의 사명이었다니까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문제가 저에게 정면의 대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싸워야 된다면 저는 싸울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싸울 거냐?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취해왔던 행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행태인지 저는 성경을 가지고 증거할 겁니다. 진짜 말씀이 일하는 교회, 진짜 말씀이 일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말씀이 일했던 목사들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목회를 해나가야 되는지를 저는 반드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5월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5월달 여러분 진짜 혼란스러운 달이 될 겁니다. 이제 특정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비방과 거짓 뉴스와 또 서로를 현혹하는 여러 가지 자신들의 유리한 자료를 가지고 많은 언론 매체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떠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가 반드시 이 중심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노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때 이거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 진짜가 뭐구나, 가짜가 뭐구나,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 가짜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짜 교회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가짜 목사들이 망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이 땅에 진짜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그것 때문에 순교해야 되는 사명이고 그것 때문에 더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되지만 저는 이 쿠데타를 막아주신 하나님이 그리고 이 상황을 정리하시는 그 하나님, 탄핵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정권, 미신에 현혹되는 정권을 막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걸음 속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런 게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땅을 흔드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어떤 목사가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들 중에 전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기독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들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공격하게 만들어주는 혐오와 그런 어떤 분열을 제공하는 그런 메시지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월달은요 여러분 뭐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우리 교회도 역시 뭐 이번 주일에는 소풍을 가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만큼은 여러분 한 달 동안
진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5월달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후와 같은 사명을 부여받은 일꾼이 이 나라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이 나라의 모든 그런 뿌리들을 다 잘라내고 발본색원하여서 다시는 그런 악한 생각과 악한 종교성이 꿈틀거리지 않도록 이 나라에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는 여러분께 맡깁니다. 기도하며 선택하십시오. 제가 그런 정당과 그런 인물을 얘기해서 여러분에게 특정한 사람을 찍으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투표라는 자세예요. 누굴 찍든 이 마음으로 찍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은 동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굴 지지하든 어떤 정당을 밀어주든 간에 다 우리나라 잘 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 선택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마음은 동일하잖아요. 선택은 결과는 달랐을지라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건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지도자가, 어떤 정치인이,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통해 이것을 조금이라도 가깝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좀 믿습니다. 그게 1번이다 2번이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투표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5월달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했던 그 시간, 그리고 그 선택의 전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속에 우리는 그 사람이 무속에 미쳐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집값 때문에 그 사람 찍어준 거예요. 우리는 그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내 세금 때문에 그 사람 찍어준 거예요. 우리 왕자 쓰고 나올 때부터 알았잖아요. 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들이 방어해주고 실드해주고 말도 안 되는 구약 성경을 외운다는 거짓말을 믿어주는 척 하면서 여러분 투표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그 사람들만 욕할 수 없어요. 우리 시대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수준이 그랬다니까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이 한 달의 시간을 통하여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회가 싸움이 나고 했던 이 문제가, 여러분 진짜 그게 싸울 문제입니까? 이 정치적으로 누굴 지지한다는 게 싸울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의 표준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애국하는 교회, 애국하지 않는 교회가 나눠졌고, 태극기를 드는 교회, 태극기를 들지 않는 교회로 나누어졌습니다. 광화문에 나가는 교회가 나눠졌고 여의도에 나가는 교회가 나눠졌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교회가 정치인 때문에, 정치 세력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태극기를 주도하는 분을 직접 만나서 얘기 들었어요. 교회가 이런 문제로 싸워서 쪼개지는 건 잘못되는 일이다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런 교회는 쪼개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할 이야기냐고요. 목사의 아버지였어요. 목사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상징이에요. 여러분,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찢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정치적으로 나눠진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 배우셨잖아요.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인 시몬이 독립운동가 순사였다니까. 일본 순사.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신앙이 들어오니까 신념을 버렸어요. 그게 바로 교회였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더럽혔던 이 많은 순간들의 이 정치적 발언들과 정치적인 행태들이 있었던 이 교회의 현실을 우리의 현실로 인식하고 회개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99%가 전라도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당을 지지했고 어떤 후보를 지지했다? 회개하십시오. 경상도기 때문에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 이거를 우리가 욕하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에요.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세워져야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가까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서 찍으셨으면 여러분, 그거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내 출신이 어디든 간에. 근데 만약에 내 출신이 전라도기 때문에 나는 파란 걸 찍겠다, 나는 경상도기 때문에 빨간 걸 찍겠다,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거고 나라를 분열시킨 거예요.
여러분 구청장이고 국회의원이고 나올 때 공약이 뭔지 아시고 투표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투표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하셨다면 역시 여러분은 우리가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달 동안에 우리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4년마다 오고 있는 투표의 시간 동안에 절대로 우리가 이런 식의 투표는 더 이상 끝내야 우리 자녀들이 그 분열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이 나라가 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머님은 충청도 분이고 아버님은 전라도 분이셔가지고 이게 뭐 자기들의 색깔이 있으시면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안 믿겨지시죠? 얼굴 보면은 시골에서 자란 애 같은데, 여러분 저는 그런 환경 속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특정한 어떤 지역적 색깔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플 때가 언제냐면 투표를 하다 보면 투표의 결과가 지도의 색깔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 조그만 나라에 꼭 저렇게 나눠줘야 됩니까? 하나님 이 조그만한 나라에 지역별로 저렇게 색깔 나눠지는 게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그렇게 투표하고 있는 우리가 진짜 소위 말하는 개돼지처럼 생각 없이 투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좀 진짜 개몽되어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5월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나타나기를 여러분 다시금 원래 신앙인의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나라에 소망의 꽃을 피워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 철저하게 드러나게 하신 이 무속의 뿌리 안 믿어져요. 저는 지금도. 그래도 뭐 서울대 이런 데 나온 분들 우리 중에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점을 보고 날짜를 선택하고 점을 보고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서 투표를 하고 이게 정말 이게 현실이 맞나?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모습이 맞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계획이 있겠죠.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기도로 출발하십시오. 5월달을 기도로 출발하셔서 그 기도가 열매 맺음이 있는 그런 6월이 될 수 있도록 이 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철저하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